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큰 대사를 앞두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에게 다짐할까요? 오늘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시작. 오늘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교회의 존폐 위기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현상들이 13장에 연이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방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 또 위기 가운데 기회가 됐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 영적인 무장되어지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적 무장을 갖추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도 승리가 있는데 이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 그리고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재정이 많고 교회가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 실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실력은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무장된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된 교회.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또한 성장되어지는 사건의 중심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성장하면서 두 가지 목회 정책을 펼칩니다. 첫 번째 정책은 내실을 다진다. 그러니까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준비된 영혼들을 세워간다.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정책인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준비하는 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두 가지 정책이었습니다. 훈련된 제자를 통해서 선교지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 지역까지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또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훈련하고 또한 준비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졌을까요?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또한 세워졌겠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그릇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준비된 그릇을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는 하나님의 간섭, 섭리가 있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보면 교사와 선교사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또한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 주변까지 확장되어지며 교회를 세우는 교회, 바로 선교적 교회, 그런 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송천 바울교회는 전주 바울교회 16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지교회 가운데 저희 교회가 16번째다. 16번째, 첫 번째 이렇게 교회가 됐는데요. 실제 전주 바울교회는 호남에 제일 가는 교회가 됐고요. 1만 명 이상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 집사회를 통해서 또한 8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세워진 교회가 날로 날로 영혼구령의 열정들과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국내에 16번째로 세워진 교회이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바로 초대교회는 선교적 교회, 바로 전투적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전투적인 교회는 준비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싸움이 오면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패배하는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그 싸움과 맞서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과 또한 교육과 수많은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송천바울교회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날마다 전투적이며 말씀으로 무장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가적으로 보니까 안디옥 교회만의 특별한 선교 정책과 방향에 앞서서요,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기 앞서서 교회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재정을 후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쉽게 파송하고 쉽게 준비된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 그 준비가 어떤 준비일까요?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본이 되었고요, 사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어떤 일을 준비했을까?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핵심이다.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할까? 기본 베이스가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읽어보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지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요, 온 성도가 함께 금식했다. 금식은 음식을 조절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소리에 차단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선교 파송을 위해서 집중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는 징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음으로써 세상에 파송되어져 세상을 축복하고 영혼구령의 열정들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안수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영적인 싸움에 무장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안수받고 파송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여 주셔서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1차 전도여행 출발하면서요, 많은 이방인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준비되고 그릇된 훈련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훈련되고 큰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며 선교지향적이며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파송했더니요, 일어났던 현상이 납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49절 말씀 보니 이방인들이 들었다라 나와 있어요. 닫혀진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뻐했다 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튀임이 있겠습니까?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하는 자들이 다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뒤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들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요,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닫혀진 문이 열리게 합니다. 복음의 강력한 문이요, 이방 지역의 수많은 황무지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한국교회를 보세요. 산지만 가도요, 산에만 가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할 제목도 많지만
가는 곳마다 들이나 산하나 바다나 수많은, 심지어는 우리 남전도에 가봤잖아요. 야유회 가봤을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섬마다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수많은 영혼들이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책무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생명을 살리는 가운데 여러분은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대사이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족들에게 권면해서 같이 동참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경로당에서,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주셔서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영혼이 전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했잖아요. 유곤사님께서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말씀도 잘 전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집사님 아마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다시 한번 동기부여하면서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했잖아요. 전도했더니 그분도 정착하고 그분도 등록하시고 남편분도 구원받고 또한 따님도 전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초대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전도하는 일,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큰 대사를 앞두고